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믿음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패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 안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신앙관, 가치관,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치고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입술을 잘 다스려야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가 얼마나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잘 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말이야말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말 때문에 다툼이 있고 말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에게 낙심을 주고 또 말 때문에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을 떠나게 했습니까? 그 원인을 야고보는 우리가 듣는 것에 실패하고 말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듣는 훈련과 말하기 훈련을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기에서 야고보는 첫째로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상대방의 말을 속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내포된 의미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라입니다. 왜 공동체에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까? 대부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대충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니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올바르게 이해하면 공동체에서 생각보다 많은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청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기울일 경에 들을 청입니다. 즉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를 향해 몸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공감하면서 듣는 태도를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와 말을 할 때 끝까지 인내해서 듣지 못하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대방의 말을 가로챈 후 자기의 말을 합니다. 그때 상대방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 이렇게 화를 내게 됩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남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경청을 잘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우리 스스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말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술술 말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는 경청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3대 1이란 원칙이 있습니다. 3마디를 듣고 1마디 말하고 3분 듣고
1분 말하고 3가지를 들었다면 1가지를 말할 때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경청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감동을 잘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도 눈물도 잘 흘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직접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 청하면서 동시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마리아의 청을 받아들이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물을 길어다 붓고 또 붓고 해서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을 직접 길어다가 부은 그리고 순종한 하인들만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말씀의 본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두 번째로 말하기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입이 무거운 것을 덕으로 알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탁월한 웅변, 말재간도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해보면 결국 말이 적은 사람이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을 많이 해서 손해보지 말이 적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잘 다스려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실이 좋았던 부부들이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보면 아주 사소한 말실수가 화근이 되어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이가 좋았던 친구도 하루아침에 원수로 돌변하는 것도 바로 사소한 말실수에서 비롯됩니다. 특별히 말을 더디하라는 의미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많이 들어가면 맛이 짜고 조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이처럼 말을 적당하게 하되 신중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귀가 둘이고 사람의 입은 하나이다. 사람의 귀가 둘인 것은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고 그리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는 것에 비해 적게 말하되 신중하게 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왜 신중하지 못할까요?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에 머물 때까지는 그 말이 내 것이지만 그 말이 내 생각을 지나 입으로 나올 때는 그 말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입술의 30초가 어떤 사람 마음속에 가슴에 30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상처 주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오랫동안 피폐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5장 28절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한 집 찾아가서 왜 이혼했죠? 왜 이거 묻는 것입니까? 봉사하다가 병 생긴 사람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니 살펴보세요. 자녀가 대학 떨어진 집안에 가서 왜 자녀가 대학이 떨어졌습니까? 아니, 왜 이런 헛소리를 합니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은 상대방이 꺼내기 전에 말한다면 그는 신중하지도 성숙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궁금해도 참을 줄 알아야 지혜입니다. 두 번째, 말을 더디하라는 의미는 부적절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적절한 말이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비방, 조롱하는 말,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즉 병신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우리가 욕하지 말아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형제자매에게 욕하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을 더디하라는 의미는 기도한 후에 말하라,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이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 엄청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주 짧게라도 기도한 후에 말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입술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아주 잠깐이라도 기도한 후에 대답하면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신중하지 않다면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과 말하기에 성숙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